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남미에서 저하고 나이 똑같은 신부님이 광주교구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스페인어를 배우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식으로 스페인어를 하고 광주 사람은 광주식으로 스페인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Cómo estás인데 이 광주식 스페인어는 ¿Cómo estáing?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뿌리 깊이 박힌 거라 잘 안 빠질 거예요, 그죠? 자, 지난 시간 우리 초파르의 담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오면 더 상세하게 다뤄보겠지만 지난 시간까지 우리 13절부터 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19절까지 했습니다. 그죠? 19절까지는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이야기예요. 선하게 살 때.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세 줄은 이제 악하게 살 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합리적이죠. 자신들이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있긴 해요. 예, 쓰임새가 있죠. 하지만 지금 욥에게는 전혀 다른 진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초반부터 다뤄온 거죠. 자, 욥의 친구들에게서 상실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떠오른 대로 막 얘기하셔도 돼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없는 것. 욥에 대한 사랑.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없는 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냉철한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바로 이 사랑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이제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학교의 현실을 A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B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C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아직 수업 시작 안 했습니다. 예, 천천히 어디서.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일치할 수 있고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그 각자는 자신이 관측하는 측면에서 가장 극단의 합리성과 지성을 동원을 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겠지만 상대에 대한 어떤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연결점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는 사제와 신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데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제는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취해요. 그건 정말 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겠지만 그 나머지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순합니다. 부드러울 거예요. 그 사제는, 신자를 사랑하는 사제는 신자의 삶을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미사 때 띠리리리리리리리리 하고 울렸어. 신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제, 신자와 단절되어 있는 사제는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거룩한 전례에서 어떻게, 그리고 그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 화를 내는 거죠. 조용히 하라! 어디 성전에서 전화벨소를 울리고 하고 성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단 한 번이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체험했을 때는 물론 그 제재는 가해져야 되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죠. 훨씬 더 부드러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몇 번을 참아볼 수도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도 같은 사람에게 그것이 반복될 때는 이제는 그때는 좀 더 강인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겠지만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을 바라볼 때 기분 나쁜 일들이 많죠. 네. 그리고 우리의 비교점은 늘 전임 신부님 아닙니까? 그죠? 전에 신부님은 안 그랬는데. 물론 제가 금방 와서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의견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뻔할 뻔짜입니다. 네. 전에 신부님은 이런 식으로 수업 안 했는데, 전에 신부님은 또 좀 더 이렇게 좀 학구적인 이야기를 하고, 전에 신부님은 진도도 잘 맞추고, 전에 신부님은 또 잘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제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신부님하고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같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자체가 같다는 게 아니고 불평할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부지한 것이 뭐냐,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욥에 대한 사랑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대의 지식들도 가지고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유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요소를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내면 우린 흔히 다른 이들 앞에 심판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부재해 있는 것,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레지오 생활을 30년 한 사람과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의 레지오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지 차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갓 들어온 사람에게 더한 이 뭐랄까요, 이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지? 이 남을 포용력, 네. 포용력을 더 넓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더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면에서 더 딱딱해져 있습니다. 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순함과 선함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죠? 안 했나? 내가 어디에서 했는지 내가 아니면 들어도 까먹을 수도 있고. 자, 사람은 선해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내적 영역입니다. 선이라는 게 순함이 아니에요. 순함이라는 건 뭘 갖다 줘도 오케이 하는 게 순함입니다. 심지어는 청산가리를 가져다 줘도 오케이 하는 게 순함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의 그 맹목적인 자녀 사랑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지금 사람을 찔러갖고 살인을 했다는데 우리 착한데 하고 앉았는 겁니다.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함을 온유함의 형태로는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는 그런 순함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온유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자비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건 갖고 있어야 되지만 악을 수용하는 순함은 조심해야 돼요. 흔히들 아내들이 남편이 분명히 엇나가고 있는데 내가 참지 하는데 너무 순하게 많이 참았어. 남편이 많이 엇나갔는 기라. 그런 건 선함이 아니에요. 그 자매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면서 나 자신을 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 순함이 착함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영혼과 맞닿아 있는 사람의 지혜에서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끌어당김이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길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하는 영리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영리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당연히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어디 해야 되는지를 알고 투자를 제때 하고 제때 땡기고, 딴 사람들은 거기 이제 후반부에 투자했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꼴들을 즐기면서 자기 돈벌이를 장난 아니게 해내죠. 그 사람 똑똑한 사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아무도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잡다한 지식 중에서 욥에게 막 던지는 거야. 욥은 아파 죽겠는데, 그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지식이라도 그걸 욥에게 던지는 순간 욥에게는 새로운 고통이 유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11장 19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욥의 친구의 말은 당연히 선조들의 그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어떻게? 악인들의 눈은 쓰러져 가고 그들에게는 돋비처가 없어진다네. 그들의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것뿐이라네.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고 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면서 살아가면 실제적으로도 이 현세 안에서도 도망칠 구석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그 욕에 대한 제재는 별로 받지 않지만 누군가를 구타하기 시작하면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채려고 하고, 또 구타를 넘어서서 살인을 저지르면 그 수사 강도가 더 강해지면서 우리의 자유가 위축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지혜는 악인들도 갖추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악을 멈춥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왜? 겁이 나서라도 멈춰요. 물론 그 겁대가리마저 상실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이게 자, 오늘은 좀 살살합시다. 내 혼자 그죠? 지금 누구 시계 하락했나? 맞죠? 지 혼자 시계다. 지 혼자 살살한다 했다. 쇼를 하면 자, 악은요, 사람들이 악을 왜 저지르는가? 이것도 지난 시간 했습니다. 그 악을 선호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릅니다. 악이 싫어서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 악의 차선책인 선을 하려니 애가 쓰이고 힘이 쓰여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남편 욕을 하는 것이 남편에게 내가 순명하고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남편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더 쏟아내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그 하루의 시름을 잊는 것이 술을 안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더한 사랑을 쏟아내고 낮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또 사랑을 쏟아내야 되고 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되니까. 그러면 다 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어둠들은 초장에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개똥을 누가 밟습니까? 냄새 나는데. 근데 개똥에 황금칠이 칠해져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금괴처럼 보이면 가까이 가서 들어보는 기야. 이건 뭔가 싶어갖고. 그러고 나서 만지고 나면 개똥이 묻고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개똥에 금칠을 내놓고 금괴 모양으로 딱 만들어 사각형으로 딱 각을 잡아 놓으면 다가선다니까. 궁금해서라도. 한날은 산에 놀러 갔는데 와, 도토리다, 도토리. 맞지?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자연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머프 할 때 한 스머프는 자연이라서 자연물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제 저 신학교에서 동기 신부 친구가 자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와, 도토리 맞지? 와, 알밤이다, 알밤 맞지? 와, 이건 뭐고? 갈게.
토끼똥. 모르기 때문에 짓는다고요. 호기심에 좋은 건 줄 알고. 우리가 하는 모든 악행들은 좋은 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줄. 근데 그게 정말 나쁜 줄 모르느냐? 만약에 몰랐다면 여러분에게 탓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성립하려면요, 인지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걔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당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성당이가 누굴 확 물었어. 그게 죄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본능을 자극한 그 사람의 탓입니까? 그의 탓이에요. 성당이는 죄가 없어요. 성당이는 그냥 불쌍한 개야.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맨날 심심해 이래. 내 지나가면 연애 쳐다봅니다. 막. 행여나 한 번 만져줄까 싶어가. 자, 그래서 그 윗부분, 새로운 삶의 윗부분은 선의 결과물, 아랫부분은 악의 결과물들입니다. 악은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환영받지 못하는 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속이면 돼요. 이게 좋은 거라고. 이혼이 좋은 거라고 속이면 돼요. 낙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속이면 됩니다. 자, 속이는 건 누구 몫일까요? 하느님이 속입니까? 하느님 속일 수 있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거짓과는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럼 속이는 건 누구 짓입니까?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은 속여야 자신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주변에 드러날 때 결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의인들은 악의 존재를 체감합니다. 암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의 내면이 분별이 되면 그때부터는 거리를 두고 살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악마가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악에 물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악을 내 안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지, 진정한 의인은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요. 왜냐하면 선도 단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선도 그냥 선하고자 한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선도 처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도 선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정도 선은 악인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면 주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인에게도 선의 영역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발전을 하면 심지어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선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선은 자꾸 발전해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부터 대도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문을 따는 기술도 연습해야 되고, 경비원들을 속이는 기술도 연습을 해야 돼요. 거짓에 거짓을 더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완성시켜가는 거죠. 악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장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순탄히 나아갈 수 있는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순하게 나가서 그냥 악으로 쭈르륵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갔더라면 우리의 악은 처음 짓는 악이나 마지막 악이나 똑같은 악일 뿐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악을 저지를 때 악인들의 눈은 쓰러져가고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진다네, 그들의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것뿐이라네 하는 단계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악을 처음 저질렀을 때는 친구가 와서 야야 니 그러면 되겠나? 악을 좀 더 저질렀을 때는 자신이 부끄러울 만한 누군가가 와서 니 그랬다며, 뭐 아니면 회사 사장이나 뭐가 와갖고 니 또 그하면 니 쫓아낸대. 그런 식으로 악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떤 단계들, 나를 향한 보호장치들과 경고문들을 위반하고 거스르면서 또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악을 완성해버리는 거죠. 그 어떤 선이 다가와서 조언을 하더라도 상관없는 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한 인간 자체가 악마가 되어버리는 거죠. 영화 제목 그런 거 있잖아. 악마를 보았다. 자, 그래서 이 단계들이 이제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자, 욥의 세 번째 담론입니다. 욥이 말을 받습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유식한 백성이네. 그건 맞아요. 그들에게는 식견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신분도 어마어마하고 지위도 있고 경험도 많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채롭고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려. 나 혼자 재밌나? 지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도 유식한 책을 떠니까 너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만 하고 욥이 그 괴로운 와중에도 농짓거리를 하는 거지. 나도 자네들처럼 이성이 있고 자네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네. 그래서 나 역시 분별을 올바로 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어둠에서 오는 것인지 선에서 오는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네. 나의 이 고통의 결과는 악의 결과물이 아니네. 근데 그들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죠. 누가 그런 것들을 모르겠나. 제 친구의 웃음거리, 내가 그 꼴이 되었구려. 하느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곤 하였지. 그렇듯 의롭고 흠없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려. 편안한 자의 생각에는 고통의 수치가 따르는 것이 타당하겠지. 자, 편안한 자의 생각. 그렇습니다. 편안한 사람에게는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 쉽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을 볼 때 그의 고통에 적어도 상상이로라도 동원을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 고통은 우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를 많이 지시 저렇게 됐겠지. 뭘 잘못했겠지.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발이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예정된 수치 말일세. 자, 누가 발을 비틀거릴까요? 술 이빠이 취하면 발이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딘가에가 쓰러져서 자든지 길바닥에 자든지 뭐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장롱 열고 쉬를 하든지 생쇼를 다 할 거예요. 발이 비틀거리는 자들에게는 수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발이 비틀거린다는 것은 정신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정신이 돌아올 때 죄송합니다. 수녀님 제가 수업 끝나고 전화할게요. 네. 우리 외사촌 수녀님, 제가 사랑하는 수녀님입니다. 왜 사랑하겠어요? 이뻐서. 물론 이쁘세요. 물론 화려한 미녀는 아니지만 마음이 참 예뻐요. 제가 외관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동부초등학교. 그 앞에 문방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가 우리 외갓집이었는데 아직도 거기서 문방구 하십니다. 우리 외숙모님이. 어릴 때 이제 외갓집에 놀러 가면 외사촌 형은 우리가 그 문방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오늘날 치마 슬라임 있고 액체괴물 있고 오만 거 다 있어. 그래 얼마나 갖고 싶고 하고 싶겠어요. 평소에 문방구 가갖고 용돈 있는 거 아끼 쓰다면서 뽑기 한번 해갖고 그 종이 모으고 가던데, 근데 외사촌 형은 냉랭해. 말 그대로 사랑이 별로 없어. 그래갖고 안돼 못되게 하는데 외사촌 누나 가가라 카디만 나중에 수녀님 됐었어. 지금 나는 그래 신부됐고 참 마음이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 죄송합니다. 그렇듯 의롭고 흠없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려. 편안한 자의 생각에는 이거 했구나. 자, 발이 비틀거리는 자에게는 예정된 수치말일세. 6절입니다. 폭력배들의 천막은 평안하고 하느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들은 태평이라네. 이 앞선 구절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자신의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선의 결과는 선이고 악의 결과는 악이다 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면 욥은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죠. 못된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좋은 영역을 더 확고히 차지해버립니다. 뭐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은 어떻게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야 뭐 딱딱 구역이 나눠져 있고 뭐 하다못해 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겠죠.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을게요. 그것도 시장 안에 딱딱 정해놓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저 어디 어르신들 와갖고 저 골목골목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아침마다 얼마나 싸우겠어요.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시고 그게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곳인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왕지사 물건 사는 거 꼴랑 그 차이 나봐야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죽도시장 갈 일이 생기마 뭐 꼭 사야 되는 게 요 옆에 보면 길 가다 할머니가 파시마 그거 몇백 원 더 주고 사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죠? 딱 보고 목 좋은 데 앉았다 싶으면 이 사람 거신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진짜 보면 행색도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그런 것마저 속이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선함을 상실하진 마십시오. 자, 하느님을 제 손에 들고 다니는 자들 말일세. 악인들은 이 하느님 이용해 먹는 게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종교적인 영역마저도 자신들의 이득의 수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용해 먹고 말죠. 하느님도 제 마음대로 구워 삶아서 하느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구워 삶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은 농락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리고 그런 하느님에 대한 일종의 그런 농락은 하느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의 운명은 훗날에 크게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등쳐먹을 수는 있는데 하느님을 이용해서 사람 등쳐먹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를 가르칠 것세. 이 말의 의미 안에는요, 하느님은 이 자연계 속에 당신의 질서를 많이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어요. 짐승들이 사는 모양새를 보면 사실 예수님도 짐승들 비유를 많이 드셨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아라. 그들은 뭐 길쌈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창고도 그러니까 곡식을 재배하지 않지만 하루 먹을 양식을 늘 얻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밥 먹을 걱정 좀 하지 마라. 자, 왜?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요? 아니면 한 10년치 양식을 저장할 걱정 때문에 고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려는 빌딩이, 부동산이 정말 그날 하루 내가 머무르고 몸을 눕힐 자리를 걱정해서 하는 걱정이에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향후 20년 동안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집 걱정은 없겠지 하고 위안을 삼는 겁니까? 후자죠, 후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린 이미 잘 사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평생을 바라보고 이 분양을 받아갖고 음이 좋구먼. 우리 옛날에 아리랑 부부처럼 음이 좋은 걸 하고 이제 살락하는데 지진이 빠방 와갖고 기초를 따닥 흔들어가 벽에 구멍이 딱 생겼는데 자를 딱 여보 있길래 30cm가 쏙 들어가. 그 정도 들어가면 다행이다. 와, 보상이나 좀 주잖아.
이건 집어였는데 금은 가 있고 언젠가는 무너질까. 다음에 지진오면 무너질 것 같은데 큰일 났는 기야. 어? 내 평생을 건 집인데 쫄딱 망있는 기야 내가 이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지요?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가 지상에서 뭔가를 꼭 쥐고 있는 만큼 그걸 뺏길 때 고통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극심할 게 별로 없어요. 처자식이 없잖아.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어. 지금 통장에 한 통장은 100만 원도 채 안 되게 들어있고 다른 통장은 50만 원 들어있다. 그래서 살면 재밌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상황이 달라요. 베드로가 물었죠. 그 칼집에서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이 그 말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할까요? 칼이 한 자루 있는 사람은 두 자루씩 들고 댕기고 준비를 갖추라고 해요. 분별력을 키우라는 얘기죠. 무턱대고 성경의 말씀을 자구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다가는 말 그대로 우리 전부 다 고자 돼야 됩니다.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살았거든.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사람이 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잘라보는 게야. 아니죠. 그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살라고 하면 네 오른손이 죄짓게 하거든 오른손 뭐라 합니까? 왜 다 들고 있노? 어? 한 번도 죄진 적 없나? 어? 눈이 죄짓게 뭐야? 라고 빼뿌락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위험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도대체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지체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 공동체를 갈라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죄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올바로 분별해 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다 끌어안아.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경제적 이득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끌어안아 버린다고요. 그러면 순간적인 경제적 이득은 얻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자신의 악을 발휘할 때 지금까지 준 돈이 무색할 정도로 나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줘요. 정말 선에 이끌려서 선을 행하는 사람의 기부나 뭐가 아닌 다음에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뭘 기대하고 줘요. 최순실이가 박근혜한테 뭘 줬을 때는 자기 딸내미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훗날 그 사람의 생 전체를 망가뜨릴 결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이고 한 잔 정도는 어때? 하고 마신 그 술이 우리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 면허가 취소가 되면 운전으로 밥 먹고 살던 사람이 직장 자체를 잃는다고요. 악마는 그렇게 속임에 능한 존재입니다. 이 정도의 어때라는 말로 늘 우리를 속이죠. 근데 바로 그 정도가 우리를 악으로 내딛게 하는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봅시다. 그것들이 자네를 가르칠 테니까요. 짐승들은 대표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인지가 없는 사람들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말 그대로 그냥의 짐승이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짐승을 발견하게 되면 하느님에 대한 인지가 없는 사람들, 계시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짐승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자, 먼저는 하늘의 새들입니다.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에게 알려줄 걸세. 아니면 땅에다 대고 말해보게. 땅 그 자체, 그건 역시 하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죠. 그것이 자네를 가르치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누가 모르겠나? 주님의 손이 그것을 이루셨음을. 적어도 욥은 이 주님에 대한 인지 하나만큼은 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 주님께 때로는 투덜거릴 뿐이지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깔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신의 내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얘기해도 실제 삶으로는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의 입에서도 신앙 고백은 나올 수 있어요. 교리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반복돼서 나올 수 있죠. 다만 그는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절대 그걸 살지 않습니다. 그의 삶 자체는 여전히 무덤에 살고 악을 즐기고 흥청대는 술판, 만취하는 자리를 즐기고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지을까를 노려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입으로는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를 꺼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가대원이라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막 성가대에서 노래를 막 장난하게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신앙인스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분 쉬시고 계속하겠습니다.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네.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점을 0차원이라고 하고 점과 점이 연결된 두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이 선과 선이 연결해서 이거를 이 면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2차원, 1차원, 0차원 그리고 이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즘 핫한 VR 기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3차원을 구현해내는 거죠. 참 기술 많이 발전했어요. 미국 그 LA 그 전자상 가가지고 이 머리에 쓰는 거 한번 해봤는데 진짜 내 앞에 고래가 이따시만한 게 욱 지나가는데 이 현실감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뭐 체험해 보실 기회가 머지않아 생길 거예요. 보편화될 거거든요. 자, 이런 우리는 차원들 안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영역과 그리고 영혼이라는 영역을 같이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익한 것, 그래서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거죠. 자기 육신의 욕망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육신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욕심내는 거 봤습니까? 잘 못 봤을 거예요. 모르지 뭐 욕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냥 집구석에 닭이 모이 딱 놓으면 저기들끼리 먼저 먹겠다 먹는데 정말 자기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는 닭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이에서 그냥 비축해 놓는 정도죠. 자기 모이 주머니 안에. 평균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라도, 그죠? 이 하느님이 부여한 질서라는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달라요. 인간은 이 영적인 작용을 육신에 쏟아붓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문제예요. 동물들이 인간 안에 살아갈 때 살이 찌지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땐 살이 안 쪄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건 볼리비아의 개들은요, 이게 개인지 뭐 하여튼 늘씬해요. 개들이. 왜냐하면 이런 몸체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들은. 아까 쉬는 시간 전화했는데 이제 또 잠깐만요. 네, 수혜님. 예, 저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었다가 지금 다시 수업 시작해서 마치고 40분 뒤에 마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개들은요, 이 원래 자연 상태의 개들인 거죠. 들개들이 이카마 죽어봅니다. 다음날 당장 죽어요, 아들. 개 이 정도 크기 개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만 해도 근처에 쎄고 쎄는 거죠.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집단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런 개들이 유독 많아요. 우리나라는 집에 싸마라 안고 있는 개들 전부 다 보시면 쫄망쫄망 올망쫄망
자꾸 교배시켜가지고 가장 약체를 만들어냅니다. 약체를. 예? 그리고 고양이도 돼지 고양이 있잖아, 그죠? 살이 비둥비둥 쪄가지고 하도 사료 좋은 걸 영양가 많은 걸 막 꾸육꾸육 먹이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의 영혼이 개입되기 시작할 때 이 육신에 더한 질서와 반대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무질서가 생기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다이어트 역시도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다이어트를, 올바른 영혼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날씬해지겠다는 욕구에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 다이어트 역시 죄에 물드는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다이어트입니다. 음식을 미치듯이 끊어봐요. 뭐 단식을 하고 뭐 약재 먹어가지고 한 달 동안 뭐 그 밥 대신에 그거 먹고, 내가 안 해봤나? 해봤어요. 해봤다 카있기네. 요요 금방 옵니다. 요요. 왜냐하면 이걸 다스린 게 아니고 육신에게 극기를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 극기를 한 건 다이어트를, 살을 어떻게든 빼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져보겠다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근본 육신을 다스리고 있는 영혼의 상태 자체가 위에 맑은 질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무질서한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 살을 억지로 빼서 오히려 건강을 해쳐버리고, 또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살이 금방 또 쪄버리고, 이런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극도의 무질서의 상태인 거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지 않는. 자, 동물들은 이렇게 육신의 차원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하느님이 부여한 더한 질서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적붙어도 죄가 안 돼요. 웬만하면 그런 환경에 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동물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 적붙는다고 우리가 옆에서 욕할 거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중학생 때 한 도덕쌤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막 짝대기 하나 딱 들고, 도덕쌤은 늘 당구 그 큐대 그거 어디서 반토막짜리 하나 구해와가지고는 늘 도고 다니면서, 내가 길을 당기고 있는데 그거 개 2마리가 길가에 붙었는 기야 하면서 가만히 놔두지. 그래, 당신이 그 짝대기로 그 사이를 탁 쳤다 합니다. 야, 그때는 우리가 철 모르고 그냥 소위 말하는 음담패설의 일종이잖아요. 아무리 동물들이 뭐라 한다 치더라도. 그리고 선생님이 재밌게 하니까 재밌어서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잔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누가 가르쳤느냐? 도덕 선생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과 더불어서 이 영혼의 상태를 함께 지니고 살아갑니다. 색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는 차원은 이 육신의 차원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 영혼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다이아가 왜 예쁠까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돌입니다. 원숭이에게 아무리 다이아를 줘봐야 그걸 가지고 욕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욕구합니다. 왜요? 영혼의 탐욕이 물들기 때문이죠. 희소 가치를 따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육신의 차원이 이 평면 차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넘어 있는 공간적 차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바로 영혼들의 길라잡이 차원, 움직임 차원인 거죠. 어느 순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전혀 색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의 계기가 되는 부분에는 선과 악이 개입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이하게만 살아가더라도 세상은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인간이 탐욕이 없었다면, 인간이 질서를 추구하고 그 질서에만 순응해서 살아왔더라도 지금의 아름다운 자연계와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살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을 내는 존재, 또 반대로 선을 이루기도 하는 존재라서 전혀 다른 요소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갖춘 모든 재주와 능력치는 하느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보시니 좋았다 하신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그 악을 이루는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악은 다양한 차원의 악이 존재를 해요. 물리적인 악이 있습니다. 자, 이 뚜껑이 덮여진 상태에서는 이건 온전한 완전체예요. 뚜껑이 없죠. 뭔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 보드마카는 지금은 악한, 물리적으로 악을 지닌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 악인 거예요. 빛이 있는 게 선이라면 그 빛이 사라져서 암흑이 된 건 암흑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상태가 이 물리적인 악을 형성하는 겁니다. 따뜻한 게 선이라면 그 추위라는 것은 그 따뜻함을 앗아가는, 열을 앗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 자체가 죄가 되진 않죠. 윤리적인 악이 죄를 형성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 내면 안에서 작용하는 그 윤리적인 선의 부재가 죄, 악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은 영혼이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이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일대를 다 둘러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순응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근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인간만큼은 자기 자신만의 신을 따로 만들어내서 거기에 복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기성, 자기 자신이 존재를 하는 거죠. 나 자신이 존재를 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공평하게 운용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당 한 개씩. 근데 악인은 자기가 2개를 다 먹고 나머지가 공허하게 떨어져 나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와 나는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그냥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선과 악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광고 한 편을 보더라도 그 광고가 우리에게 외쳐대는 소리는 결국 그 물건을 사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물건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공연히 없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없으면 마치 안 될 듯이 하는 광고에는 악이 깃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악이 강도를 심하게 하면 악한 건데 좋은 걸로 만들어서 마치 그 가습기 살균제처럼 여러분들 이걸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라고 선전을 해놓고는 실제로 그 살균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죠. 왜 그 짓을 했을까요? 그런 화학약품을 싸게 만들어서 값비싼 제품 라벨을 붙이고 팔면 이득이 되니까 그래요. 인간에 대한 탐욕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는 호주 크기인가? 하여튼 무슨 섬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플라스틱 섬이 있대요. 바다가 안 뜨거워질래야 안 뜨거워지는 게 이상한 걸 겁니다. 분명히 지금 5월인데 더워 죽겠죠. 또 너무나 아니라 하겠지. 빙하기가 몇 주기마다 돌아오는 거라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뜨거워지는 시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자, 주님의 손이 그것을 이루셨음을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9절 마지막 부분. 그분의 손에 모든 생물의 목숨과 모든 육체의 숨결이 달려 있음을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가 말을 식별하지 않는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입이라는 영역은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감각기관, 미각기관을 말하죠. 근데 지금 후자에 나오는 귀가 말을 식별한다는 건 소리를 식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리의 음을 구별해내는 귀의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또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가서 죽으세요 하는 말은 속에 들어있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리 나긋나긋한 말로 우리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는 저주의 표현이에요. 귀는
영혼에 달린 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귀는 말을 식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 현상체만으로 구별하지 말라고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속뜻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가 부드럽고 아름답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 파란색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아래쪽 파란색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부장에게 여비서가 하고 왔는데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는데 눈으로 보기는 좋아. 보기 좋지. 안 좋겠으면 그죠? 내라도 좋겠다. 근데 그 내면에는 그 부장을 뭔가 꼬셔내려는 유혹의 의도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가 말을 식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그것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아주 사소한 친절이라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영역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분별 없이 받아들여요. 특히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잡한 세상에서는 더더욱이요. 누가 돈 좀 준다 하면 와 좋다고 그냥 아니죠. 자, 백발의 지혜가 있고 장수의 슬기가 깃든다 해도 그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그 경험적 차원의 그 온갖 지혜들, 야야 빨래 거더라 비 온다 카머 할머니가 그 카머 진짜 비가 와. 왜냐면 뼈가 아리아리하거든. 이 비가 올 때쯤 되면 이제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이 기압이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면서 뼈에 작용을 해서 뼈를 아리아리하게 한대요. 어른들은 그걸 선험적으로 아는 게 경험적으로. 아이고 야 며느라 빨래 거더라 하면 그때부터 비가 와. 에? 또 어르신들이 야야 저 이제 나가갖고 벼 거더라 추수해라 하면 그때 해야 돼. 안 하면 다음 날부터 뭐가 와도 오는 거예요. 에? 그런 것들은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엔 이 경험마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죠. 왜냐하면 쓸데가 없어. 뭐 우리가 뭐 변호사 짓고 삽니까? 지금은 제3차 산업, 뭐 4차 산업, 뭐 이렇게 쌓고 앉았는데 서비스업이 대두가 되고 누구라도 다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고 그러니 당연히 여성들이 할 일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요. 옛날에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육체적인 노동이 결부되고 주로는 남자들이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든지 정신적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극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건데 이제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확충됐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제일 똑똑한 애들은 스마트폰을 지닌 초등학생이 제일 똑똑하게 됐어요. 제일 빨리 찾아보거든. 식탁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제 드드해. 잠깐만 기다려봐. 내 찾을 줄 안다 하는데 아들내미가 벌써 헤 아빠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야. 아빠 그것도 모르지 하고 무시한다 하긴 해. 인간의 이 체험적 지식 자체도 무시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지식이야 하물며 어떻겠어요? 누가 존중을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냐 이게 당연히 나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재화의 가치가 뛰어나고 효율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왜 이 사람은 일도 안 하면서 모간지에 허연 쪼가리 하나 깔고는 지가 싱그럽고 그 앞에 앉아갖고 쪼글쪼글 얘기하고 있냐는 거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에? 백발의 지혜가 있고 장수의 슬기가 깃든다 해도 오직 그분께만 지혜와 능력이 있고 경륜과 슬기도 그분만의 것이라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사제라는 직분 자체는요, 이 지상적 차원에서 선별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상적 필요에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웅냐웅냐 해줘라 하는 지상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요소들은 바로 점쟁이와 주술가들, 이런 사람들, 심리학자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나마 쓸모있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사람들, 심리학자들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운명을 점쳐준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은 심리적인 위안을 얻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지마라 해도 또 가더라. 두들 패야 돼. 안 패요.
그런 가운데 사제적 직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제적 직분은 위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해서 이 지상에 부르심을 받아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의 인격 자체는 약해요. 사제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닌 사제 직분만큼은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아무나 줄 수 없거든요. 하느님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지는 않아요. 사제 직분이라는 서품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열혈사제 신두름. 여러분, 사람들이 열혈사제에게서 뭘 보는지 아세요? 인간적 위안만을 찾아요. 속 시원함을 찾는다고요. 거기에는 그 어떤 사제적인 진정한 거룩함이나 경건함이 묘사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거든요. 픽션이에요, 픽션. 현실적으로 사제들은 아주 다채로운 문제에 함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열혈사제가 정답이 아니라고요. 어떤 때에는 당연히 미사 중에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조금 정신적으로 좀 부족하고 나약한 아이라서 미리 이야기를 들어왔어. 근데 그 아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데 당장 니네 안 나가 꺼져! 이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내가 평소에 원하던 거다. 속이 시원하네. 고해성사를 주다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나 고해성사 안 주다 하면서 먼저 피해자한테 가서 용서하러 오라고.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무조건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해준다. 우리가 평소에 가려워하던 부분을 확 한번 긁어주니까 시원하다고. 근데 확 긁었는데 이어서 피가 줄줄 나. 긁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연고를 발라야 했던 부분인데 긁어버렸던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 잡으셨죠? 자, 그래서 하느님께 진정으로 지혜와 능력이 존재를 하고 경륜과 슬기도 그분만의 것이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이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하시면 돼요. 하느님은 청하는 이에게 성령을 얼마나 주시겠느냐.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구가 상쇄돼 갈 거예요. 전에는 들끓던 욕구가, 전에는 좋은 수를 찾아다니던 욕구, 전에는 더 쾌락적인 요소를 찾아다니던 그 욕구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상쇄되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욕구에 눈을 뜨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청해요, 문제는. 우리는 그런 걸 안 청한다고. 우린 자식 새끼 대학교 보내는 그런 걸 안 청하지 성령을 청해 본 적이 없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든지 청해라, 내가 줄게. 근데 내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청할 수 없는 요소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서울대 가면 원래 가야 될 안은 왜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정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원래 100명이 딱 정해져 있어. 내 아는 공부를 못해. 그거 못 들어가.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를 집어였어. 그럼 거기에 원래 속해 있어야 될 그 한 명은, 튕겨놔야 될 한 명은 그 억울함 누가 갚습니까? 가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 자체도 너무 이기적으로 한다고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자, 넘어갑시다. 절대 통치자이신 하느님.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자체가 하느님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노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엇나가기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이 의심스러워져요. 하느님은 진리이다라는 그 전제를 기본으로 깔고 이 성경이라는 성령의 영감 위에서 쓰인 책을 읽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하려고 들면 정말 엉뚱한 의심도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건 나라도 말이 안 돼요. 그 7일이 그 7일이 아닌 거죠. 하느님의 전능함과 그 영원성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부수시면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그분께서 가두시면 아무도 풀려나지 못한다네. 그분께서 물을 막으시면 메말라 버리고, 내보내시면 땅을 뒤집어 버린다네. 오직 그분께만 권력과 성취가 있고, 진정한 권력과 진정한 성취 말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잠깐 쥐었다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그딴 권력 말고, 이 오르막산을 잠깐 올랐다가 이 꼭대기에서 야호 하고는 언젠가 또 내려와야 되는 그딴 일시적인 차원의 권력 말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백의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묵시록이나 이런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은 왕들의 자손이고 여러분은 영원히 다스릴 도성의 그런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사람, 하느님에게 뜻을 두고 그분과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릴 의도가 있는 사람은 참된 권력에 포함되기 시작해요. 무슨 권력일까요? 사랑의 권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게 돼요. 너희는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이제 와서 10고을을 다스려라. 그 사람이 누군데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지상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해서 그걸 완수해낸 프로젝트를 수행해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을수록 더 많이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을 키우세요. 그 가장 훌륭한 대상은 누구겠어요? 남편. 네? 사랑을 하면 돼. 헤매는 자와 헤매게 하는 자도 그분께 속한다네. 지상에서 우리는 여러 개를 이렇게 고향을 잃고 여러 나라를 헤맬 수도 있지만 또 그런 헤매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그 거대한 뜻 안에 속해서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하느님은 이 옛날에서부터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일종의 당신 선민들의 어떤 심판을 거행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느님을 자꾸 벗어날 때 그것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는데 그 도구가 부패할 때 하느님은 그 도구를 버려버려요. 하느님은 그런 도구로 아시리아, 바빌론, 로마, 그리고 지금은 뭘 갖고 있을까요? 미국 혹은 중국까지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할 때 정의의 잣대로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악을 자행하기 시작할 때는 결국 그 나라 역시도 역사 안에서 사라지는 한 페이지를 그냥 장식한 나라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죠? 소련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죠.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는 그 소련의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저 위에는 몽골, 옛날에 우리 고구려만 해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디 갔냐고요, 지금? 없어요. 경주, 신라, 통일 신라 시대.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때만 유지됐어도 우리가 사투리가 표준어가 될 텐데. 맞지요? 카라카이 카지 안 카라카면 안 가잖아. 하면 다 이해할 낀데 이제 이해 못한다 카이키네. 자, 그분은 자문관들을 맨발로 끌어가시고 이 일련의 이 표현들 속에는요, 이 앞서는 어떤 직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서서는 그들이 당하는 순환과 고난을 얘기해요. 자문관들은 다른 이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을 그러니까 통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끄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맨발로 끌려가는 포로 상태에 존재한다는, 다른 이에 의해서 이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판관들은 명철함으로 일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법관들은 그들이 명철하다고 하기 힘들죠. 저 멋대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임금들, 자기들이 스스로 띠를 메고 띠라는 것은 이 뭔가 권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는 상징이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매는 띠 같은 게 아니고 그때는 진짜 금띠 이런 거니까 제대로 권력을 표현하는 그것들이 풀린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역으로 거기에 포승이 묶인다는 이야기죠. 권력을 가하던 이가 권력에 굴종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모든 요소들을 누가 이행을 한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하느님의 탓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런 상태에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허락되어 있는 동안 하느님께 감사하고 선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더 확장하려는 탐욕으로 나아가다가는 그 거꾸로 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자기들이 이미 가진 게 영원할 줄 아는 거야. 사제들 역시도 다른 이를 영적으로 이끌던 존재인데 맨발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권세가들은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넘어지게 되죠.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신뢰받는 이들에게서는 그 말의 힘, 거기에서 언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가끔씩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말 잘하는 것 같죠? 그죠? 뭐 적어도 매주에 한 번씩 와갖고는 1시간 반 동안 떠들어댄 게 중간에 10분만 쉬고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죠? 하느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서 이걸 앗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러면요, 말이 안 나와요. 늘 가르치던 반대에 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신이 멍해지고 횡설수설을 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내지 못하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힘을 잠시 거두셨구나. 물론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그걸 통해서 저는 더 그 순간 다시 방향을 다시 조절을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제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조금이나마 흐트러져 있던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능력이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믿음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떤 종류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는 사람 치고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허락된 시간까지 그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악마는요, 좋은 걸 줬다가 나중에 그걸 확 뺏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지독한 것을 그에게 선물을 합니다. 파멸을 선물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줄 수도 뺏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는 것도 그를 위해서, 뺏는 것도 그를 위해서 뺏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가 영원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질병을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뺏는 게 질병이 허락되는 거죠. 인간은 그 자체로 죄를 참 많이 지어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병이 온다고 해서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저지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저질의 결과물이 오는 거지. 저질이 뭔지 알죠? 장난질. 몸을 막 굴린 거예요. 젊은 날 돈 벌겠다고 놀겠다고 막 술을 미친 듯이 들이켰고 담배를 미친 듯이 피워댔어. 그러니까 아픈 게 정상이야.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죄도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죄도 있잖아요. 창문 열면 미세먼지가 끊임없이 날라 들어오고 차의 그 소음들, 귀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저는 특히나 이 남미에 살다 온 사람이라서 이 한국 사회가 얼마만한 소음에 시달리는지 여러분은 이해 잘 못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비교적 조용한 편인데 제 목소리가 제일 시끄럽네. 근데 방에만 들어가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정수기 돌아가는 소리,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컴퓨터에 가끔씩 열받으면 팬 돌아가는 소리, 창문 열면 밖에 온갖 종류의 차 소음들과 빵빵거리는 소리들 하고 뭐 은근한 저 공장지대에서 하고 계속 펼쳐오는 그 소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암만 모르게 그 소리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거예요. 좋은 소리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듯이 어떤 종류의 소음들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는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걸 안 아프게 그래도 큰 병 안 나게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감사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새? 어딘가 뭐 하나 스트라이크 하나 받아야 하고 살리주소 할 줄 알지. 나도 그랬거든요. 선교 열심히 하면서 나는 내 체력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막 원래 튼튼한 사람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더 치는데 야,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해가 그 자리에서 소변을 2번이나 쌌습니다. 오줌을 2번 쌌다고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기력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가 차렸다가 하는데 여기가 척척해. 그러면서 딸꾹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밤새도록 해요. 간띠가 뿔만큼 불었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더 신비한 건
그대로 그날 밤 놔뒀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간 수치가 병가 검사하니까 2470. 아직도 그 숫자를 기억해. 근데 그날 밤에 나한테 절대 전화하던 자매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신부님, 주일하고 이렇게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으십니까? 살려주이소. 하이, 내일 데리고 갔다고요. 병원에. 우연이라고 하면 다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 치면 다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안에서 분명한 어떤 영적 지표들을 봅니다. 살아라. 살아서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해줘라.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볼리비아에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쓸개를 떼서 그 전에 간으로 치고 그 다음에 쓸개를 떼요. 그리고 그 쓸개를 떼기 위해서 한국에 보내요. 그리고 쓸개는 한국에서 금방 떼고 회복도 금방 한 달 만에 하고 바로 발령을 낸 게 사수성당이었어요. 그것도 신설본당에. 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섭섭했어요. 이 선교를 8년이나 하고 아파가 왔는 알을 신설본당에 발령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필요했던 과정이구나. 내가 한국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한국의 이 교회 안의 전산 시스템을 이해하고 양업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건축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이게 세상과 이 교회가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사제 혼자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해내갈 수 없고 분명히 신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융화해서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모든 것을 정말 단시간에 짧은 코스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구청에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울 것들을 배웠어요.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예요. 사람들을 들으라고.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그 빛에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그 삶이 바뀔 테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한 사람이 무릎 절던 거 그냥 똑바로 편다고 기적일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무릎 펴갖고 술 마시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다고. 진짜 기적은요, 한 인간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술 먹고 마누라 기대기 때리던 남자가 이게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행위를 멈춰요. 그러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한 기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때까지 가정에 온갖 어둠을 쏟아내던 한 남자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것도 사람들 입에 빵 넣어주려고 먹인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공생활 시작하던 날부터 기적을 하지. 왜? 아예 그냥 빵 공장 하나 만들어 보지. 성모월탈이 몇 킬로. 그게 아니에요. 성모월탈이 자체도 빵 만들려고 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출소자들 누가 받아줘요? 누가 받아주냐고. 여러분 주변에 출소자가 옆에서 이런다 하면 여기서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 그 사람들 살려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총대를 맨 겁니다. 지금 그분이 좀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하 사장님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노인들에게서 판단력을 거두어 버리시는 분. 그렇죠. 오늘날 특히나 더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은. 똑똑하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치매 걸려있고 반신불수돼가지고 길에 이래 걸어가면 주변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길을 쳐다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 안에서 분명히 어떤 위신을 이루던 사람인데 하느님이 왜 그럴까요? 왜? 그가 뭔가 깨닫게 하려고 목숨만은 거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또 나날이 연습하면서 키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이걸 회복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다시 옛날처럼 죄질라고. 옛날처럼 나는 정복자고 내 가정에 군림하는 자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뉘우칠 줄 알아야죠.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고 인간의 외적 영역을, 이 육체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왜 그걸 못 믿어요? 여기 있잖아요, 증거가. 죽다 살아났어요. 의사도 신기하다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 네, 복음을 전하는 바보. 귀족들에게 수치를 쏟아부으시고 힘센 자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시는 분. 자, 그래 포항에 경주에 지진 나면서 얼마나 많은 힘센 자들이 순식간에 그 힘을 상실해버렸겠습니까? 자기 힘을 돈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를 분양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이걸로 제대로 한번 땡겨보려고 했는데 그거가 와르르 흔들릴 뻔네. 알거지가 돼버린 거죠. 어둠에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시는 분. 이 말은요, 우리가 훗날 긴장 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어둠 속에 수치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그 수치가 밝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숨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는 뭐죠? 하느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nothing입니다. 그걸 미리부터 알면 미리부터 그분 앞에 낮추고 겸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그걸 꼭 쥐고 있는데, 근데 또 자기 나름에는 계산이 있어. 옛날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세례를 일부러 늦게 받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본죄가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미룬 거야.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근데 지가 그날 죽을 줄 몰랐어. 어느 날 마차 타고 가다가 휘끄덕 했는데 목이 꺾여 보는 게야. 깨끗! 어느 날 그냥 벽에 걸어가다가 벽이 등 무너져갖고 깔리지고 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죠?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반드시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그런 영역이 없도록 미리미리 깨끗이 정화해 두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고해성사는 언제 보나요? 고해성사는 기회 있을 때 보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면 이 화요일 수업 전에 오세요. 저 시간 많아요. 맞죠? 여기 와갖고 이거 설치해놓고 빈둥빈둥거립니다. 그때 가까이 와갖고 신부님 4천 오케이! 하고 줄게. 좀 쓰라고. 에? 맨날 투덜거리지 말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은 미사전에 호다닥 들어가고 호다닥 갚고 그래 언제 쓴사 봅니까? 한 핑계 대지 말고.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찾으려면. 안 찾아서 그렇지. 자, 읽고 넘어갑시다. 나라 백성의 수령들에게서 지각을 앗아버리시고 그들을 길없는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술 취한 자같이 헤매게 하신다네. 이렇게 12장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봐요. 겸손과 기도.